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열어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이 잘못 쓰여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능력은 은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다 인정하면서도 늘 조심스럽게 그리고 늘 주의를 줘가면서 이 부분을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담대해지고 바른 길로 나가지고 하는 그런 내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9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28절부터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은사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원이 이러한 것도 은사라고 했고요. 다시 또 에베소서에도 또 다른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폭은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은사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방언에 관한 것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가 다 해당됩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지금 오늘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쓴 이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의 앞에 보면은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심지어는 무슨 파가 생기는가 하니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런 파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실은 가장 분란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준엄하게 꾸짖기 위해서 쓴 겁니다. 꾸짖으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꾸짖는 정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후서로 들어가면은 그 정도를 조금 완화시켜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나타난 문제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긴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파벌의 문제는 은사에 대한 몰이해와 그리고 은사에 대한 남용의 부분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파벌과 분란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은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은사가 나타나면은 그때마다 교회 또한 꼭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왜 방언의 은사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도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오늘 기도 모임에 가서 큰 은혜를 받을 것 같다 싶으면은 악한 세력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집회에 가서 가장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이번 집회 가면은 은혜 받겠다 싶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글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집회에 가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꼭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악한 세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살펴볼 것은 방언의 은사가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 이 은사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은사가 혀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 말은 여러분 타는 말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배가요 작은 키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배의 방향이 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 말도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의 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축복인데요. 여러분 그 축복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로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그런 말보다는 나 그거 좀 배워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다시 야고보서의 그 다음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 중에서 길이 가장 잘 안 들어지는 게 뭐는고 하니 말이라는 거죠. 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가 한번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사람이 하는 이 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지체를 통제하는 것보다 이 혀를 통제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붙들어 주실 때에만 그 말이 바뀌고 혀가 길들여지지요. 그 전에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앉아서 30분만 이야기하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성품,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모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담까지도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움직이는 것을 맡기는 부분이 곧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말을 함부로 하던 여러분, 이 혀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말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혀를 주장한다고 할 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방언이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무엇인고 하니,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는 달라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금방 구별이 됩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도 역시 금방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러나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 같은 것은 눈에 쉽게 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외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걸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100%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본인이 그 질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온갖 병원을 다 찾아놔도 낫지를 않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집회 가서 여러분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바른 분들은 병 고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끔 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 그래 갔더니 당신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런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런 깊은 병 속에서 그런 여러분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확실히 남다른 거죠. 자신이 당해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이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었고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며 그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나지 않는 부활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보이는 은사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 이것이 자기네 교회의 자부심 그리고 프라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로 내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이런 관점에서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은사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기억해 두세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날 때는 성령이 지금 여기 나타나셨고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 한 일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바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바르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볼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가 여러분 말하고 있고, 거기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언은 앞의 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능력,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다 보면은 앞의 일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일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언의 은사는 앞의 일을 알아맞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부 알아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그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임이니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는 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하는 거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특별한 주권적인 역사로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대요. 왜요?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힘과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세움에 있어서 덕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율법의 기준으로 이것을 해야 하고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그러나 그냥 꾸짖기만 하면 낙심할까 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갖는 게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좋은 방언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또 한쪽으로는 방언을 그럼 금하느냐? 금하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잘한다. 너희도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럼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다.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은사가 쓰여지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언의 은사가 힘과 능력을 갖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는 밖으로 알려지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은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요. 이 방언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방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 기록에 의하면은 공예배 시에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 기도 시에 방언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공예배 시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 무슨 소리인지. 이때 교회에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 공적인 예배 시에 다른 사람 앞에서의 기도는 통역 없이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자명해집니다. 방언을 왜 하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너희도 방언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공예배 시에 공개적으로 하더냐? 안 하지 않더냐?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공예배 시에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배운 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방언이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언 소리를 들으면 시험이 들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가서 이거 완전히 광신자들이 모여가지고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뭐 하는 것이냐 다시는 안 가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이 보아가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이거 다시는 안 간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너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게 방언일 뿐이지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자랑 안 할 것 같습니까? 늘 제가 여러분 고민이고 염려가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도 이게 여러분 덕이 되질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좀 하게끔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내 영에 유익이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전혀 자랑할 거리는 못 된다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나 영적으로 무식한 자에게는 미쳤다, 광신이다, 그런 소리만 듣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평소에도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 방언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영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영성이 그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국한해서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가 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은사가 갖는 영적인 능력이 올바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논주수에 관한 얘기했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여러분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선 암이 걸린,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선 논주수를 찾습니다. 묻습니다. 논주수가 왜 논주수를 찾느냐고. 그분을 만나면은 모든 병이 다 난다라 가지고 내가 그분을 지금 만나려고 한다고. 그때 여러분, 그때 논주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놈 그 나쁜 놈이라고. 그놈이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제 명예 높이고 장사하는 놈이니까 그놈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신 내가 기도해 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나랑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병이 났어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그 도둑놈 같은 논주수를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난리가 났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단칼에 베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는 이와 같이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논지우스가 자기를 그냥 보내. 그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다. 그런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죠. 악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이 없는 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보다 힘이 있는 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우리가 거룩과 겸손과 십자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코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겸손과 거룩과 순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 어느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은사를 왜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갖고 무엇을 하려고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럼 그건 내놓고 자랑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정말 죽고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십자가 상에서 이미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거기 있었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이고 그 은사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살아서 잘못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패망밖에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늘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쓰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